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44절로 46절까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139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44절로 46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함께함이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휘장 앞에 선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축복의 동산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 죄를 짓기 전에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영생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외견상으로는 하나님과 구별이 없는 듯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내시고 그 나무의 열매죠,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아담과 하와 너의 이렇게 정체성이라 해야 될까요? 존재를 알아라, 이렇게 최초의 행위 언약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 이후에 펼쳐질 삶의 모습은 죽음의 고통이 들어오고, 또 남자는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게 되고, 또 아내인 하와는 이 해산의 고통이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더해졌어요. 그 선악과, 최초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언약을 불순종하고 어김으로 아주 비참한 그 결과가 삶 가운데에서 주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한번 해봐요. 제가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나 아니면 또 이제 청년부를 맡고 있으니까 청년부의 지체들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내셨습니까? 저도 어릴 때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안 궁금하세요? 궁금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또 조금 더 들어가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을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여기서 좀 알쏭달쏭 하시죠? 예, 아셨습니다. 전지가 그런 의미잖아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아시면서 선악과 먹으면 죽는데 왜 내셨을까? 한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기계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온전한 지정의를 주셔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 자유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 정중앙에 또 하나 저희가 생각해 볼 것은 선악과 말고 또 한 나무가 더 있습니다. 좀 주의 깊게 성경을 보신 분들은 연말 되면 이제 1독, 2독, 3독, 4독 성경 많이 보신 분들은 바로 아실 텐데, 무슨 나무가 하나 더 있죠? 생명나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에덴 동산 안에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온전한 선택권을 주신 것은 어떻게 보면 축복인 거예요. 그 죄를 짓게 될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그 후손들에게 이 생명나무라는 그림 언어, 그 당시 실제로 생명나무 있었겠죠. 말씀을 통해서 그 생명나무를 통해서 구원해 주실, 구원을 그렇게 완성하실 그 뜻, 계획도 에덴 동산 안에
완벽하게 담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생명나무는 누구를 지칭하고 가리키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성경을 또 주의 깊게 보시면 에덴의 동쪽으로 도망을 가는 그 내용의 말씀이 또 나옵니다. 이따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에덴의 동쪽으로 도망을 가요. 그 의미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아두시고, 죄를 지었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쫓겨나서 이제 사망의 죽음의 존재가 된 거예요. 그 생명나무를 먹으면 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다시 영생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는 그 인간들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를 못 먹도록 누군가를 앞에 세워놓고 지키게 합니다. 그 대상이 누구죠? 어떤 존재죠? 천사입니다. 그룹이에요. 그룹. 이 화영금 얘기가 나요. 두루 도는 화영금과 그룹 천사들을 그 에덴 동산 앞에 죄를 지은 인간이 다시 와가지고 생명나무 못 먹도록 그렇게 딱 막고 있어요. 그게 에덴 동산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창조 말씀 스토리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고 이어지는 그 가운데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내용이, 이 말씀이 그대로 또 담겨져 있는 게 성막에서 또 등장을 합니다. 성막을.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단락으로 에덴 동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고,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는데 한번 우리 방송팀에 제가 전달해 드렸던 그 성막의 모형도를 한번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면, 잠깐 띄워놔 주시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뭐죠, 여러분들? 성막입니다. 저기가 장소가 어딘가요? 광야입니다. 광야. 저 성막의 그림을 지금 졸리시니까 눈을 크게 뜨시고 저 그림을 한번 뚫어져라 쳐다보시면 문이 몇 개입니까? 제가 보기를 내드릴까요? 1번 1개, 2번 2개. 몇 개일까요? 예, 저기 맨 아래에 입구가 하나예요. 하나. 유일한 구원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저기 성막에서도 담고 있어요. 유일한 문이 한 개입니다. 문이 여러 개가 아니에요. 저기 맨 아래에 보면 입구가 하나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또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저 문의 방향이, 광야에 가다가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에서 성막을 이제 쳐야 되는데 저기 문이 어느 방향에 있을까요? 어느 쪽에 있을까요? 예,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에. 왜 동쪽에 있을까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해가 뜨는 방향이어서?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율법, 최초의 율법 행위 언약을 통해서 죄인임을 알게 되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다시 에덴 동산으로 못 들어가요. 신락원, 그 의미가 신락원,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어느 쪽으로 도망을 갔다고 그랬죠? 에덴의 동쪽으로 도망을 갔어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거역한, 창조주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될 존재가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이제 내가 창조주가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겠다, 이제는 내 뜻대로 살겠다, 그 선택을 한 거예요. 그 선택을 한 인간들, 에덴의 동쪽으로 도망을 갔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다함없는 그 사랑이 그 사람들을 추격해 오신 거예요. 저기 광야의 출입구 동쪽으로 난 방향이 그걸 담고 있어요. 유일한 구원의 문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죄를 범한 인간들 동쪽으로 도망갔는데 그 인간들을, 그 사람들을, 죄를 범한 사람들을 추격해서 찾아오시고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사랑이 저기 성막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제일 먼저 만나는 게 저기 가운데 불 붙은 곳입니다. 저기가 어딜까요, 여러분들?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번제단은 정사각형이라고 그래요. 정사각형. 정의와 공의와 모든 것에 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그런 그 속성, 그것이 이 정사각형의 번제단에서 담고져 있어요. 죄를 범한 인간들이 흠없는 어린 양을 저기 동쪽으로 난 문을 통과해 가지고 들어와서 번제단 앞에 서요. 제사장이 레위 사람들이 그 양의 모습을 보고 흠이 있나 없나, 흠이 없어야 되니까, 그리고 흠이 없음을 보고 거기서 이제 양을 산채로 잡습니다. 그리고 목에서 피를 받아 가지고 그릇에 담아요, 제사장이. 그리고 남아 있는 그 양, 이제 피를 뽑고 산채로 잡은 그 죽은 양은 저기 번제단에서 하늘로 올라가도록 태웁니다. 그리고 그 그릇을 들고 그 다음 조금 그림이 작아서 여러분들 앉은 자리에서 보시기 식별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그 뒤에 텐트가 하나 있고 번제단 사이에 둥그런 게 하나 있어요. 저건 뭘까요, 여러분들? 예,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손에 피가 묻었으니까 저기 물두멍 가서 손을 씻어요. 손을 씻으면서 영적인 믿음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그리고 지나가 가지고 만나는 장소가 저기 텐트, 성소입니다. 성소. 그 다음 그림 띄워주세요. 네, 좀 흐릿한데 제 손으로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화면에서 보시면 마이크 소리가 들리시죠? 여기 이쪽이 동쪽 출입문입니다. 출입문. 그렇게 여러분들이 방향을 잡으시고 이렇게 들어오셔서 위에 성소라고 되어 있죠. 위에, 그러니까 들어오시면 북쪽 방향입니다. 동쪽 문을 향해서 들어와 가지고 북쪽에 있는 저것이 무엇일까요? 위에 있는 거. 떡상입니다. 떡상. 오늘도 떡 드셨죠? 생명의 떡, 진설병, 예수님,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영적인 이 굶주림, 이것을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금촛대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것.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의미보다 주님을 먼저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고 생명적 연합 속에서 접붙임을 받았다 하잖아요. 거기서 은혜를 공급받고 진액을 공급받고 은혜를 그냥 계속 연결이 되는 게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아요.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때 저 금촛대가 환하게 초는 자기를 녹이면서 희생을 하면서 세상을 비추는 거예요. 주님을 먼저 바라보는 게 먼저고 주님께 받은 은혜로 불을 피워서 촛불을 밝혀가지고 자기를 태우면서 이 세상을 이렇게 비추는 거예요. 빛으로. 그리고 이제 앞에 지나가면 만나는 게 금양단입니다. 저기 정 가운데 있는 거 금양단. 거기는 뭐 기도의 향연, 이제 향로니까 불을 피우겠죠. 저기 또 연기를 피우겠죠. 성도의 희생, 수고, 헌신, 기도, 그것이 담겨져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 저기 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글자인지 보이셔요? 휘장입니다. 휘장.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자료를 찾아보니까 두께가 15cm라고 그래요. 별로 안 알아하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술을 뜹니다. 이때 뭐 플라스틱이나 나무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한 올 술을 떠서 자수를 놓아가지고 네 가지 색상의 실로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 술을 떠가지고 15cm 두께로 저기 지성소와 성소를 딱 가로막고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절대 찢어지지 않는, 어떤 신학자가 찾아놓은 자료를 보니까
힘이 어마어마하게 센 황소 2마리가 그 휘장을 그대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재현을 했다고 그래요. 양쪽에서 잡고 끌어당겼는데도 찢어지지 않을 만큼 그만큼 견고하게 단단하게 절대 인간의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 없도록 만든 것이 저기 휘장입니다. 그리고 휘장을 지나가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언약궤 법궤가 지성소 가장 중심에 은밀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 위에 보시면 저기 언약궤 위에 2 그룹의 형상이 있어요.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죄를 범한 인간들이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경비병 역할을 했던 그 2 그룹이 저렇게 언약궤 위에 딱 형상을, 저기 위가 속죄소, 시은좌라고 명명하는 부르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저기에 1년에 딱 한 번 7월 15일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아까 그 절차를 그대로 밟고 번제단을 먼저 통과하고 이 그릇에 어린 양의 피, 그 피를 담아가지고 저기 위에다가 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면은 아무도 할 수 없는데 유일하게 1년에 딱 한 날 7월 15일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부으면서 이 어린 양의 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거기에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저기 시은좌 속죄소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찾아와 주셔서 다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에덴 동산의 첫 번째 그림. 그 다음에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면서 이 그림 언어로 말씀으로 이렇게 담겨줬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으로 44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본문 44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대로 한번 말씀을 놓아주세요. 제 얼굴 말고 그 말씀으로. 아니, 안 읽으셔도 됩니다. 이제 그만 읽으시고. 예. 저기 44절을 보시면 때가 제6시라고 되어져 있어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6시간 더 해야 됩니다. 그러면 12시 정오가 돼요. 정오는 해가 가장 중천에 뜰 때입니다. 가장 이 세상이 밝을 때예요. 해가 가장 그 위세를 이렇게 떨칠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며 제9시까지 계속하며, 주님이 십자가에 지금 달려서 있는 그 시간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에 어둠이 임할 때를 3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첫째는 인생의 환난을, 고난을,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때 어둠이 임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가 어둠이 임했다. 그 다음에 2번째, 사단, 악한 영의 역사가 클 때, 정점에 이를 때, 그때 어둠이 임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에 심판이 임할 때 어둠이 임한다고 그래요.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면할 길이 없을 때 어둠이 임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어떤 학자들은 뭐 이걸 갖다가 얼토당토안하게 뭐 계기일식이다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닙니다. 정말 창조주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실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해까지 빛을 잃어버려요. 죄송합니다. 어떤 상황이죠? 젊으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신음하며 죽으시고 계세요. 인생의 어둠이 들이우는 것처럼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그리고 사단 마귀는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장면을 통해 가지고 그 마귀의, 사단의 그런 능력 역사가 정점에 이르고 있어요. 사단의 역사가 정점에 이르고 있어요. 그리고
인생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제자들도 다 숨어버리고 흩어져 버리고 홀로 외로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밑에서 있는 유대인들, 로마 병사들 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어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면 내려와봐라 이러고 조롱하고 있어요. 어둠이 많은 거예요. 어둠이에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생각지 않은 인생의 고난과 환난과 감당할 수 없는 신음의 자리로 내려갑니다. 인생의 어둠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믿는 일을, 믿음의 일을, 주의 기뻐하시는 일을 해보려고 막 몸부림치고 애쓰는데 사단의 방해가 너무나 큽니다. 어둠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 거예요. 어두운 인생으로 태어나는 그 자체가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든 가진 집에서 태어나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집에서 태어난들 그 자체가 어둠입니다. 어둠이.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45절,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 그대로 한번 더 주세요. 이 어둠이 임하고 있고 예수님은 운명 직전의 시간으로 치닫고 계시는데 그때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이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다고 그래요. 소 2마리가 끌어당겨도 찢어지지 않던 휘장, 사람이 아무리 다 달라붙어서도 찢어지지 않았던 휘장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운명하실 때 그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거예요. 심판을 면할 길이 없었던 인생들이 또 마귀의 그런 괴계와 우는 사자같이 찾아다닌다고 그러잖아요. 밀 까부르듯 막 채를 흔든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다 인생의 어둠을 만나가지고 소망이 없는 그런 이 세상에서 휘장 앞에 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섭니다. 예외 없이 다 휘장 앞에 서요. 그런데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 휘장을 지나가야 지성소 위에 시은자, 시은소, 속죄소에 하나님의 임재, 구원, 영생, 은혜를 받아야 되는 존재인데 휘장 앞에 서기는 서는데 번제단에서 예배도 드리고 물두멍에서 손 씻으면서 회개도 한다고 하고 떡상, 생명의 떡 예수님께 말씀도 받고 또 금초 때 이 세상을 향해서 섬김도 하고 희생도 하고 또 금양단에서 기도의 향연도 오르고 했는데 이 구원의 문제, 심판을 면할 길이 없이 휘장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그게 찢어졌다고요? 주님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제가 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찢어졌다 이 단어가 하나님의 주도적인, 하나님의 아주 주도적인, 주권적인 그렇게 찢어짐이라고 그래요. 그 찢어졌다는 동사의 의미가. 그리고 수동태라고 그래요. 찢었다가 아니고 찢어졌다예요. 이 휘장 앞에 선 인생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다 해봤는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거기 휘장까지 기어오다시피 눈물로 왔는데 여기만 지나가면 저 지성소 안에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동쪽으로 도망간, 피난간 그 인생들을 가엾이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오시고 또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실제 2000년 전에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고운 모양 풍채도 없이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다는 거예요. 세상은 꺼져가는 등불이었습니다. 제 만남은 모닥불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죄만 남아있는 자리를 사랑하지 않고 돌보지 않았으며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찾아오셨어요. 사랑의 불이 꺼져서 미움만 남은 우리들, 소망의 빛을 잃고 절망하던 우리들, 또 웃음 대신 슬픔만 생각하던 우리들을 다시 살게 하시려고, 그것도 기쁨으로, 억지로가 아닌 기쁨으로 살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힘껏 그 주님의 사랑에 다시 한 번 더 녹아져 들어가서, 그 휘장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통과할 수 없는 그 휘장을 주님이 죽어주셨을 때 위에서 아래로 확 찢어지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삶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미 강동교회가 사랑의 불꽃으로 활짝 타오릅니다. 고대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